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나요? 먹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먹어도 된다. 그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서 판단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판단의 순간에 이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숨이 찰 만큼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좋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시끄러워졌냐? 바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대단한 것이라고 서로 치켜 세웠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충 이들의 분쟁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면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머리가 손더러 이렇게 필요 없다,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봐서 고린도 교회가 어땠다는 겁니까?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이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가 더 탁월하다고 자랑하면서 서로를 쓸데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상태, 거의 막장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고 왜 왔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한 성령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뜻대로 주셨대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누가 잘나서 이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이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졌을까? 이 은사의 원천이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가 잘나서 방언을 하고 지가 잘나서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빛 지체들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좋죠. 저는 이 현호 형제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목소리가 아닌가. 저 굵은 체형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라고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연습했겠죠, 찬양을. 근데 저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때문, 자기의 그 능력으로 그 은사를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문제입니까? 은사를 받는 그 사람의 수준이 문제인 것입니까? 은사를 받는 사람의 수준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 은사가 없는 게 도리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말한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 지난주에 들은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쌍둥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제가 본문을 달리하면서 2주 연속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덕을 위해 주어졌다. 예, 무엇을 위해 주어졌다고요? 은사가? 예, 교회의 덕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줬는가? 그 이유가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쉰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 함께라는 단어와 페로, 가져다 주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유익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그러니까 사적 유익이 아니라 공적 유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행위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한 글자로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 은사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죠. 은사를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도, 은사를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해야만 한 몸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처럼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검지손가락은 검지손가락대로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12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17절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무슨 말이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야 한 몸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유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덕을 끼칠 수 있으니까.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고 필요치 않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29살. 저는 30대에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대학교 2학년 때 좋아했으니까 거의 9년간 저희 아내를 사모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욕심도 없어 보였어요. 욕심도 없어 보이고요. 뭐 어느 할 것 없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수수해 보였고요. 저랑 거의 다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다 정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좀 있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늘 막 빠르고 급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늘 고개 끄덕이면서 듣기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좋아서 결혼을 딱 해서 살아보니까 이제 올해 10주년이거든요. 결혼 10주년. 그러고 보니 다음 주가 10주년이네요. 10주년이네요. 이제 잊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10주년, 1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불평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좋았었는데 여유 있는 게 답답해 보이고 듣고 있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는데 계속 듣기만 하는 것 같아서 또 답답해 보이고 그런 거죠. 욕심도 없어 보여서 나 혼자만 속물같이 보이고.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내한테 헌금 얼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는 더 높은 걸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정말 믿음도 대단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불평이 되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니까 좋았던 게 그렇게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쯤 돼 가니까요. 그 불평거리도 또 이제 다시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할 때 사실 아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없어도 저는 제 삶에 그 큰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었거든요. 밥도 잘 해먹고 청소도 잘하고 저는 빨래도 잘하고 혼자 있어도 그냥 다 잘하면서 깨끗하게 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못하는 게 정말 많다. 우리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저마다 다 자기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말로 도코다이 혼자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옆에 지체가 없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포도밭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포도를 이렇게 따서 상자에 담아서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굵은 포도송이보다 때로는 작은 포도송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계속 굵은 포도송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작은 포도송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 포도 상자에 포도를 넣을 때 대충 큰 사이즈 포도를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이 키로수를 맞출 때 작은 포도송이를 딱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포도송이가 때로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때론 교회의 은사 중에 크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은사가 도리어 교회에 더 덕을 끼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전혀 몰랐던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난 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사 때문에 도리어 공동체의 덕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들이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교회에 덕을 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기초로 할 때 덕이 세워진다. 예, 사랑을 기초로 할 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장이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이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바로 은사에 대한 혼란을 지적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주셨죠. 그런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에 사랑이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 뿐이지 어떠한 유익도 공동체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 믿음이 없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못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커녕 우리 안에서도 사랑을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들 이번 추석 때 만나면 자기 교회 목사님 욕합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속으로 그래요. 그럴 거면 교회 왜 다니노?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시기하고, 사랑이 없어서 자랑하고, 사랑이 없어서 교만하고, 사랑이 없어서 무례히 행하고, 사랑이 없어서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은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용되어지느냐 보다 어떻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겼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언하는 자가 통역을 하지 못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면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데,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없다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만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인도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통역이 없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은사의 우월을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의 우월성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우열을 따지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얼마나 끼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저기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수도 없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조선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이 조선 땅에 묻을 만큼 조선을 사랑했기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애양원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들의 환부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냈던, 변비 환자들의 그 항문에 입을 대고 그 대변을 빨아냈던 그 사랑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작은 달란트가 있나요? 왜 주셨나요?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이 성취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반드시 사랑을 수반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수반한 은사는 덕을 끼치지 않을 수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수반한 은사는 때론 절제하기도 하며 때론 입을 닫기도 하고 때론 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사랑에 기초할 때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덕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대에 덕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갈릴리 군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유익이 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